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변화묵상한 계절 속에서 또다시 맑고 밝은 날을 저희들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늘 변화무쌍하지만은 창조하신 창조주는 늘 한결같으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친히 섭리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의 영으로 인하여 온전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 같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6절 7절을 보시면 두 개의 부정하는 명령법이 있고 그 명령법 사이에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부정하는 명령법은 먼저 보시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7절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이유는 불순종의 자녀들로 그들은 불순종의 자들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과 한패 먹지 말라, 한편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허하고 헛된 이론으로 너희를 속이려는 자들과 한패 먹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라는 그 말씀이겠죠. 여기서 헛된 말로 번역된 이 케노이스 로고이스는요, 이 본문의 문맥에서 이렇게 보면 진리와 관련이 없다, 혹은 진리를 대적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가리키고 있죠. 악이 행동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인류의 시조들이 뱀을 통해 전해 듣는 사탄의 헛된 말에 유혹받아요. 바로 이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뱀을 통한 그 사탄의 말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린 인류의 이 시조들은 이 사탄의 말처럼 눈 떴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사탄이 먼저 빠져버린 그 죄에 눈을 떠버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위에 보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판단하며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 꿈과 자기 판단을 방해하는 대상은 누구든지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그 잔인함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인류의 역사가 새로움을 목표로 앞으로 나갈 때마다 항상 밝고 옳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늘 보면 전쟁과 파괴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새로운 어떤 하나의 범주로 나갈 때마다 늘 그렇게 전쟁과 파괴로 이어질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답해줘요. 그것은 바로 인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서는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완벽한 이론이고 아무리 그 이론 속에 선행을 갖추었다가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새언약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새언약 시대의 진리는 오직 하나로 고정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뭔가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부활이 아니고 죽음의 십자가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고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십자가에서 새로운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주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로 근거로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마지막 그 죽으시는 그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일어난 현상과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마태의 이 해석이 붙어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가 죽자 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들이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보였다라는 이 기이한 이야기가 여기에 달려져 있어요. 왜 이것을 달아놨을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그렇게 따지기보다도요. 왜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같이 따라 부활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자 이 소위 말해서 의로운 자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이들이 왜 살아났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마태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예수의 죽음이 그 우리들을 의로운 자들을 다시 생명으로 살려낸다라는 그 이야기. 예수의 죽음이 성도의 부활의 결정적인 사건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하여 이 부분을 예수의 죽음의 바로 뒤에다가 붙여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유사한 설명이 있어요.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요. 이 장사 죽은 사람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적새들이 오니까 급해가지고 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신을 우연히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이 시체를 던졌는데 시체가 엘리사 뼈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엘리사인데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진짜 죽었는지 여러분들 잘 확인하십시오. 설 죽은 사람을 괜히 그냥 장사 치른다고 데리고 가다가 던졌더니 충격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났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지금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 있을까요? 성경이든 신약이든 구약이든 오직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의인의 죽음이 죄인을 살려낸다.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구약 통틀어 구속의 중심 메시지예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죄인이 구원된다. 그러면 누가 의로운 자인가? 의로운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 하나님의 세상에 파송하신 그 예수님밖에 없죠.
그 아들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기이한 사건 바로 뒤에 뭘 또 갖다 붙여놓는가 하니까 백부장의 고백 붙여놔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그의 백성들이 부활한다라는 그 소망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그 관점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빛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빛에 해당하는 이 포스, 어둠에 반대되는 뜻 외에도 비진리에 대한 진리, 악에 대한 선, 이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도 자주 사용되는 그 단어였어요. 그래서 빛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주님 한 번만 얘기해요. 참빛 하면서 요한복음 기억나시죠? 참빛이 우리 속에 오셨다. 그런데 어둠들은 그분을 영접 안 한다. 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기 날까 해서다.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 펼쳐놨을까 하니까 세상은 어둠이었고 오직 참빛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둠은 어둠길이 있을 때 자기들이 어둠인 줄 몰라요. 진짜 빛이 오니까 자기가 어둠인 줄 드러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쪽으로 빛이 아니다. 이 말은 그런 쪽으로 어둠이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아,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못됐다. 저 사람은 정말 밝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다. 뭐 발달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은 빛처럼 빛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둠이다. 어둠의 새끼다. 어둠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우리들의 그 행위의 근간 가지고 빛과 어둠으로 나눈가요? 안 해요. 성경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 다 어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인 줄 모르죠. 왜 모른다 그랬어요? 방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왜 모를까요? 어둠기름에 있어가지고. 어둠기름에 있어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기준이 있죠. 그게 이제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은 어둠이다, 이 사람은 빛이다 라고 그렇게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요, 인간 전부가 어둠이에요. 그들이 전부가 불순종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소리를 안 내었어요. 지하 그 어두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서 이 갈미 있으리라. 집합되는 거예요. 그 원래부터 어둠이니까 어둠 속에 다 집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이야기는 빛이 없다라는 그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빛이 되었나요? 요청했나요? 저는 빛 되고 싶습니다 하고 손들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 9절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 기준에 맞기 때문에 빛이 됐나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빛 공동체가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빛 공동체를 만들어 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되고 싶어서 이 공동체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누가 정말 의롭게 살아서 이 공동체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다 하고 얘기를 해요. 왜 만들어내실까? 그 이야기는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참고로 얘기를 하면 이흔기에 이름 지을 때 이 대목에서 지었습니다. 기할 기자에다가 밟을 현자를 써갖고 씨는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역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의 증인 삼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덕의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셨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에베소 이 5장에 보면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라는 이 문구와 함께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문구가 뒤에 바로 이어서 나와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앞서 어둠을 특정 인으로 규정 안 했죠. 행동이 나쁜 사람은 어둠이다. 사탄은 숭배하면 어둠이다.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인간은 자기가 빛과 어둠을 선택할 수 있는 중립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통째로 다, 오늘도 여러분들 옷을 검은색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 통째로 그냥 어둠 속에 속한 거예요. 예? 다 토끼져 있다라는, 통째로 다 그렇게 속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어둠에 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드리고 하니까 개별적인 요소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래도 딴 사람보다 착한데요. 그게 안 먹혀요. 그러게나 말기나 하면 뭡니까? 네 어둠이야. 나는 지금껏 정말 인간답게 살아왔습니다. 인간다운 그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포괄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다 어둠이다. 다 죄인이다. 우리끼리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싸우는데요. 주님 눈에는 뭡니까? 독인 객인, 돛진 객진 하잖아요. 독인 객인이에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치러 올라왔어요. 명목은 히스기야가 자신을 배신하고 이집트에 붙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사네립은 자신의 부하 랍사기를 보내가지고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느냐 하고 히스기야 왕을 압박해요. 그것도 자기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해요. 백성들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사기가 히스기야가 야훼께서 우리를 구하시리라고 하겠지만 너희들은 생각해봐라. 10개의 신 중에서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있느냐? 10개의 신 중에서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건졌느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야훼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고 왕이 말했다고 엄풀을 놓은 거예요. 아시리아가 유다를 아주 만만하게 봤죠. 왜 만만하게 봤는가 하니까 신문물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철기 문화였어. 우리가 임진왜란 조청이 없어갖고 밀렸잖아요. 그때 아시리아는 철기 문화가 중심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 이렇게 보면 고대 철기 투구 같은 게 이렇게 발견되는데 보면 꽃갈콘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게 이 아시리아 군인들이 썼던 투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초의 군화가 지급된 군대가 아시리아 군대예요. 여러분 딸딸이 질질 끌고 와갖고 싸우는 거 하고 군화 신고 싸우는 거 하고 누가 이길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전쟁이라는 전장터에서 그렇게 전쟁에 매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말들도, 그리고 병거, 고대 사회의 탱크나 마찬가지잖아요. 말들이 끄는 뒤에 수레 이렇게 타고 가는 거. 거기 보면 다 적의 화살을 방어할 수 있도록 철로 가지고 다 방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군사력이 증강되었죠. 이때 유다는 뭐냐니까 소위 말해서 청동기 시대, 청동, 예? 청동하고 강철로 만든 철을 다루기 더 쉬웠다 그래요. 예? 청동 만드는 것보다도. 그리고 거기다 숯을 넣으면 이게 강철검이 되는데 강철검하고 청동검하고 부딪혔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얘기했어요? 상대가 되겠어요? 이거 한 엿가락하고 그냥 쇳가락하고 부딪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앞에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근동지방에 근동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유다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때 바벨론도 힘도 못 쓰고 이집트도 지금 아시리아 군대에 휘청휘청거리고 있었다고요. 그 잘 무장된 기마와 번거,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르는 중무장한 보병들 버틸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편지까지 써갖고 보내줘요. 그 편지 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항복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들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요. 히스기야 왕이. 엉엉 울다가 이제 사랑을 원해요. 이사야한테.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니까 이사야가 왕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왕에게 전하라 하고 말을 전해요.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천사를 내려보내어 그의 군대를 쓸어버리고 부끄러운 얼굴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을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 되어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시리아 군을 그 자기 진영에서 죽게 만드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겼어요. 그리고 남은 사내립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도성에 돌아갔는데 거기서 반역자들의 칼에 죽는 그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지금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못 오겠나요? 이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일까요? 이 중에서 한 명도 좀 인간다운 그 인간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이들은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선 것만으로 죽는 거예요. 여기는 개개인의 잘잘못이 개입이 안 해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개입 안 해요. 포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다라고 해갖고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왕 잘못 만났잖아요. 산헤립이라는 그 왕 잘못 만나가지고 다 죽는데요. 그러기나 말기나 간에 뭡니까? 포괄적으로 죽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 사람 아담. 저는 아담과 같은 죄 안 지었는데요.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뭡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죠. 사망이 또 따라 들어오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억울하다고 생각되세요? 이걸 거꾸로 한번 이렇게 돌려보죠. 빛에다가 이렇게 빛의 자녀를 그랬으니까 그 비단에다가 우리가 적용 한번 해보죠. 포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여러분들 몸에서 빛이 납니까? 조금만 화장해도 아니 화장 안 해도 얼굴 그냥 밖에 가면 와 네 얼굴 빛난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물론 그 빛 아닙니다만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빛의 열매를 맺어서 빛으로 인정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우리를 그냥 빛의 자녀로 그래요. 어떻게? 중요한 말씀 하나 있죠. 주 안에서. 빛이신 주 안에서. 개인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신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어서 빛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빛은 우리의 빛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지. 여러분들 우리는 빛이 안 돼요. 주님의 빛을 보여주는 그 반사는 반사편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달 자체는 빛이 없어요. 달은 죽은 별이에요. 그런데 그 달이 빛나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빛납니까? 태양 때문에 빛나요. 태양이 있는 한 달이 죽은 별이라 할지라도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심심할까봐 어떤 데는 동그랗게, 어떤 데는 반달로, 어떤 데는 초승달로, 어떤 데는 상현달로, 이렇게 하얀 달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나 없다 하고 그냥 갑자기 이제 금음달로 이렇게 숨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태양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히스기야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예루살렘이요 살아남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살아남았을까요? 아니에요. 재미난 것은
제가 이사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해 줬는데 역대하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사건을 짤막짤막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그 사대립 이야기 다음에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바빌론에서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 바빌론에서 이제 사자고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뒤에다 붙여놔요. 그럼 뭘 보여줍니까? 왕의 곡간을 보여줘요. 왜 보여줬을까? 우리는 이 많은 이 군비로 가지고 전쟁을 해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돈으로 가지고 우리가 싸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걸 여러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해요. 네 자손들이 가고 너 나라 박살날 거다. 한 봐라. 바빌론한테.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인간의 모습은 항상 그래요. 왜 그렇게 그러면 예루살렘이 살아남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아꼈거든. 내 것 내가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보존했다 그때.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주님이 교회를 아껴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님이 아끼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나서지 않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왜 주님께서 용서하십니까? 그 벌레 이야기에서 그 유명한 그 대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생각에 내가 착하게 그렇게 굴어야 착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그 교회가 이걸 맺는다. 왜? 주님이 교회를 아끼거든. 모든 착함이 뭡니까? 4장 31절로 보면 모든 악독, 모든 악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것과 대조되는 단어예요. 여기 착함에 해당하는 그리스도는 선이 뭡니까? 여러분 선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아빠 내 착하지, 엄마 내 착하지 했을 때 자식들이 하는 그 말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야 절대로 친구하고 싸우지 말이. 오늘 친구하고 안 싸웠어. 나 착하지. 그때 동원되는 단어가 바로 이 선이라는 단어. 그게 뭡니까? 부모 말 들었다는 거예요. 선은 그저 우리가 세상에 착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선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가지고 선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의로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의로움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얘기를 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진실함으로 해당되는 이 알레데이아는 신약성에 다른 곳에 진리를 더 많이 이렇게 번역되는 그 단어예요. 이 세 가지를요, 그냥 뭉쳐버리면 한 가지 이야기예요. 그게 뭔가 앞서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이 가장 이쁠 때가 언제일까? 자기 닮았을 때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뭔가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빛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저절로 빛이 나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니까 달이 그 빛을 받는 거예요. 마태와 누가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해 보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한번 대유해 봐요. 원래 여기 시험해 보라. 이 시험 도키마 존테스라는 이 단어의 원형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금속을 불에 넣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 시험해 보라. 뭘 시험해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어둠에 속했는지 아니면 빛에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절로 그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아, 빛에 속했구나.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제사장이 취임할 때에 처음에 교회에 이렇게 목사를 세움받으면 요즘 뭐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좀 과거에는 그랬어요. 목사한테는 이제 가운을 맞춰가지고 가운을 이렇게 입혀줘요. 입혀주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하나의 그걸 이제 본보고 이제 좀 다르다. 목사는 다르다 하는 그 어떤 그 의미로서 이제 그걸 입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바깥에 입는 옷을 이제 에봇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봇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천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단의 피와 관유가 그 옷에 뿌려져요. 출애굽기 29장 21절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희생제물의 피가 유일하게 묻는 옷이 무엇이라고요? 제사장의 옷이다, 에봇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빛의 자녀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빛의 자녀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입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제단에 있는 피, 관유가 뿌려진 그 옷을 입는 그 순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처럼 빛 되시는 예수님은 옷 입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세례받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말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들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남궁과 선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녀가 왜 하늘에 못 올라갔어요? 날개옷 때문에. 살이 쪄가지고 못 올라간 게 아니고 날개옷 없어서 못 올라갔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 앞서서 그 얘기를 했죠. 그 합리를 어떻게 해요? 그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빛 나오죠, 어둠 나오죠, 뭐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신화적인 용어라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여요. 이건 몰라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불만이 있겠죠. 그게 뭔가니까 분명히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고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왜 몰아넣을까? 성경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성경의 구원은 항상 성경에 나타나는 구속은요 죽음으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찾아들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모세 이야기 해볼까요? 구약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이 모세 죽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경험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히브리 남자아기는 다 죽이라. 그 죽어야 되는 그 세상에서 작은 갈상자에 들어가서 버려지고 이집트 공주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불쌍히 여겼다. 이집트 공주가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마음이 그 출애굽이 계속 흘러가요.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넣어주셨겠죠. 나이 80에 자기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라는 그 사명을 받아요. 그건 재미나는 것은 사명받아갖고 백성을 만나러 가는데 길가에서 천사가 나타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때 두 아들에게 이렇게 포경수술을 해갖고 그 살을 던지면서 피난편이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살아났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왜 사명 줘놓고 왜 죽음으로 몰아넣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탈출시키는가? 죽음의 밤을 통해서 탈출시키고 죽음의 바다를 통해서 탈출시켜버려요. 왜 이렇게 탈출시키실까? 진짜 사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여가지고 진짜 사는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밤, 죽음의 바다, 죽음의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고요. 이걸 아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으러 가자. 뭐 얼마나 뭐 거인이든 말이든 간에 우리가
대항하면 이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이기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나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여전히 왜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 아세요? 왜 우리를 죽으러 몰아넣으신 줄 아십니까? 진짜 삶을, 진짜 인생을 잡아 당기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과정 없이 산다고요? 이 과정 없이 생명을 누린다고요? 없어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끼시기 위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새 생명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빛의 아들들, 빛의 행함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 보라는 이야기. 어떻게 이것이 나왔는지, 누가 희생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보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것 가지고 나 행했는데요, 평생 그래 한번 살아보든지. 예? 소위 말해서 뭐 한국교회에서 좀 개혁적인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치고 그 뒤끝이 끝까지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빛으로서 활동하시는지 그걸 알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이거 읽으면서 마칠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이 주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보십시오. 빛의 은혜를 보면 어떻게 이 빛이 나왔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네. 그의 빛이네. 그 얘기를 잊지 말라고 지금 에베소서서 이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질이 어둠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둠을 빛으로 바꿨고 그리고 언제나 주 안에서 빛이신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다라는 그 사실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선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의로우심을 늘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잊지 말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 안에 빛되는 것 알고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항상 기쁨으로 여기고 주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